한동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가 한동안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랬었습니다. 막장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탄광에 가면 제일 끝에 있는 가장 위험하고 끝까지 갔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일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 막장 드라마다 그럼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곳에 보면 김치로 사람 싸대기를 때리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드라마에 이제 뭐 나오고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가지고 재밌어하고 뭐 이러는 이들이 있나 봅니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젊은 커플이 아름답게 만났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전쟁 뭐 이런 분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커플이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뭐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뭐 이럴 때 남자가 굉장히 사랑하고 잘 돌봐줘서 이끌어주고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요. 나중에 조그맣지만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계에 걱정을 하지는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파트너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혼자서 살고 있을 때에는 주변에 건달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을 벌리고 있을 때 남모르게 그것도 착착착착 해결해주고, 이게 이제 남자친구가 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능력도 있고 굉장히 선한 남자친구와 이제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내의 눈에 옆집 남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옆집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집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 능력도 있어 보이고 또 되게 멋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차도 타고 있고 옆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큰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남편보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옆집 남자가.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능력도 별로 없어요. 조금 더 가까이 보면 화려하게 치장은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인 거죠. 세련된 옆집 그 사기꾼 남편을 보다가 내 남편을 보니까 너무 투박한 거예요. 너무 투박하고 멋도 없고 벼볼일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옆집에 가서 좀 기웃거리고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남자를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내 집에 이렇게 초청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걸 보고 막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막장이다. 나중에 남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옆집 남자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고 나에게 이런 치욕을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눈을 옆집으로 돌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인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막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책망을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셔서 이제 지금 이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 땅을 더럽혔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서쪽의 지중해 섬에 있는 섬나라 기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가 없고 또 동쪽 끝에 있는 유목민들, 게달 족속들에게도 가서 한번 물어봐봐. 그러니까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 유목민들, 뭐 니네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그렇게 한번 가서 다 한번 그 상황들을 봐봐라. 그러면 비록 신들이 신답지 않다고 해도 그 백성들이 신을 배신한 일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 근데 하나가 배신한 놈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2장 1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이 그리 흔하지가 않단다. 그런데 내 백성이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과 바꾸어 버렸구나. 내 모든 영광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받은 영광을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바꿔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여호와께 제사해야 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될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는지 관심이 없고, 율법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또 관리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잘 관리하고 충성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를 배신한 지 오래되었어요. 또 여호와의 입이 되어야 할 선지자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하느냐? 바알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무익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될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몰라요. 또 여호와께 권력을 위임받아서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여호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위임받았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두렵지 않은가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어쩌면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괜찮으냐? 그냥 추상적인 한국 교회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저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궁상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은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40년이나 고생하던 그때를 하나님은 추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추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 추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과연 뭐 때문에 그렇게 은혜롭게 기억이 될까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심고 거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전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옷이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는 없지만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을 고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은 되지 않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그 상황이지만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광야의 시기였던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웠었던 관계의 시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만한 곳에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곳,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얘기를 할까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 있는 신은요,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죽어요. 대부분의 신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북유럽에 있는 신들도 보면 겨울이 되면 오딘도 죽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았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계절에 맞는 거예요. 계절에. 그래서 바알이요, 겨울이 오면서 죽고요,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풍요를 주고요, 그 다음에 바알이 그 풍요 가운데서 비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겨울이 되면 다시 죽어요. 그래서 그때를 버티고 막 이런,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유사과학처럼 마치 정말 과학적인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바알이 살아날 때가 됐어 하면 정말로 새싹이 돋아난단 말이죠.
그리고 바알이 죽어갈 때가 됐어. 그러면 모든 것이 겨울이 돼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상황, 여건들 때문에 의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버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잣대, 그 세상의 과학과 같아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 이게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예레미야가 하는 이 얘기에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선지서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예요. 결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번역 성경이요, 더 선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내가 법대로 처리하겠다. 왜요? 왜 이것이 두려운 말인가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도 하고 입버릇처럼 우리의 입에서 내놓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버리면 무엇이 남겠어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법대로 너희와 다시 싸우겠다. 너희의 자손들과도 다시 법대로 싸우겠다.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스라엘, 바로 이 모습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두 가지 죄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생수가 뭐예요? 살리는 물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광야예요.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젖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이 있어요. 그리고 바알이 살아날 때가 되면 풍요로워져서 막 강이 넘친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넘치기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너희가 버렸다.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그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이 뭔 줄 아십니까? 버린 이유가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웅덩이를 파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물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인지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기의 웅덩이를 파겠다는 거죠. 뭔가 의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단강을 의지했는지 나일강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의지하고는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가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웅덩이로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웅덩이를 파놓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물이 고이지 않아요. 호수는, 댐은 물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꿈꿨던 게 소양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물을 잘 모아놓고 싶어 하는 것.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답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에는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 있답니다. 제가 두 번째 소설을 씁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꼰대 같은 거예요. 너무 꼰대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쓰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 자꾸 라떼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너무 고루해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출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오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름대로는 좀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렇게 행복한가 그랬더니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끔은 좀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아주 쉽게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안정적인 숙소도 좀 마련을 했고, 또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자꾸 못하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밤새 어울릴 수도 있고, 뭐 원 없이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아무 제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허한 느낌 들면 나랑 비슷한 친구들 모여서 뭐 술 한잔 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답답함도 이야기하고, 더 화나면 막 나가서 화풀이하고, 그러고 들어오면 속도 후련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묻습니다. 친구들이 물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어떠냐? 그랬더니 나 나름 행복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니면 아빠나 아니면 정말로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 밖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굉장히 위태롭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떠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인은 추락하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 가출한 자녀와 같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걸 금방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보다 더 빠른 추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보다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첫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나요?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겁나고 두렵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마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면 먹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기대하고 그 은혜만을 아주 처절하게 깊이 기억하던, 구하던 그 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분주함과 치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치열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했었던 그곳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분주함과 그 다음에 치열함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더러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은혜를 거기에다 갖다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고 다시금 우리의 관계가 잘 어루만져져 있는지, 잘 관계가 다져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광야의 생활처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던 그 시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새기고 깊이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